우리 함께 무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송하며 주의 부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다 부름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요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존청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계셔 가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예배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통해서도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일과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빛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6월 25일은 우리 조국에 있었던 한국전쟁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 조국의 많은 참정용사들, 전 세계 수많은 참정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참정용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거함으로 다시는 전쟁의 참모가 없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는 교우들을 지켜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의 겸손함을 더욱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재개한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아직 사업체 문을 닫고 있는 교우들과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도와주옵시고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는 노래합니다. 홀로 있을 때나 함께 모였을 때나 우리는 함께 노래합니다. 더더욱이 지금과 같은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긍정의 노래이고 기쁨과 감사의 노래이고 소망의 노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이런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는 찬송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찬송을 부르며 찬송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찬송을 부르며 사는 우리에게 더욱 찬송의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를 찬송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찬미의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미의 제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드릴 찬미의 제사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찬송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약 시절에 드리던 제사는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제사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7번씩이라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찬송을 드려도 사실 우리의 일생의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의 일평생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돼야 할 것을 어거스틴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자녀들과 통화를 할 때 우리 인사말로 할렐루야라고 외치면 어떨까요? 가족의 인사로 할렐루야를 제안한 것입니다.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만남과 나누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억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우리는 찬송하며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성경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뿐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첫 구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소망하고 사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우리 앞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슬픈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슬픔을 당할 수 있고 육신의 건강을 잃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슬픔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소망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이 말해줍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지만 가장 영광되고 최고의 축복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이유이고 내용입니다. 우리 조국이 한참 전쟁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느 미국인 선교사님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흥겹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서 찬송을 들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찬송 한 곡이 끝나자 사람들이 한 곡 더 불러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도 한 곡 불러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때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기쁘게 부를 노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르고 사는 대부분의 노래는 슬픈 노래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에게는 긍정의 노래가 있고 감사와 소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있고 장차 이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낙심과 슬픔과 어둠이 찾아올 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긍정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소망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드릴 찬미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의 드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릴 찬미의 제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의심에 갈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산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 미국 생활을 하던 첫 해에 치통으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고 앞길은 불확실하고 저는 치통으로 거실 소파에 누워서 마음의 낙심과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아내가 테이프로 틀어준 어느 분의 간증을 듣고 있었습니다. 간증하시던 분이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간증을 하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그때 저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의 관심과 생각은 온통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고 나의 약한 모습이었고 낙심의 감정에 저는 그렇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생각하지 못했던 저에게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며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과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얻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날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로 하여금 찬미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다만 어려움으로 그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거룩하고 온전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을 부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마게도냐의 저성 빌립보를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그만 붙들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곳에서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 속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낙심과 좌절의 감정이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나오는 내용. 그들이 부르는 찬송은 감옥에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고 감격에 가득 찬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들이 찬송을 부를 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메인 착고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때 찬송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도 낙심과 슬픔과 우울의 감정이 빠지면 주님을 바라볼 기력도 없고 그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그런 진심 어린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가 무르익어 가다 보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찬송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도우십니다. 위로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힘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송할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누가 보아도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루터에게도 연약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루터가 한참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던 때 1521년 7월 13일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그의 친구 멜랑 히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굳고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불쌍하지요.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슬퍼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길들여지지 않은 내 육신의 맹렬한 불길 속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저 자신의 방종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저를 귀찮게 하는 변비와 치질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혼자 죄에 빠져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루터는 연약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런 루터를 하나님은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 위대한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자신의 약함으로 고민하던 중에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때가 1521년 7월인데 8년이 지난 1529년에 루터는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찬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가 직접 글을 쓰고 곡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4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한 성이요 보호자가 되시고 도움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완전하신 돌보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심된 일과 슬픈 일을 당할 때야말로 힘을 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다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며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며 우리의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거룩한 일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드릴 찬미의 제사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선행과 구제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이 있기 마련이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다른 사람을 돌보는 선행과 구제를 힘쓰며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또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활력과 만족과 기쁨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뻥 뚫린 그릇과 같아서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도 사실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심령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웃을 돌봄으로 참된 만족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성학자 유진 피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의 향유는 지루함을 벗어나고 탈피하는 데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흠뻑 빠져드는 데 있다. 얼마나 우리에게 삶을 깨워주는 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흠뻑 빠져들 때 우리의 심령에 기쁨의 향유가 흘러넘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내가 유익함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쫓아 이웃을 돌보고 선행을 베풀며 사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의 위안과 만족과 기쁨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도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서 선행과 구제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야 할 이웃이 바로 우리 곁에 항상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용기와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찬송의 곡조가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주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리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허락해 주신 기업, 사업체마다 일터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을 타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제가 또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쯤 벗고보니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제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